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덕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월 하게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달 우리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되었고, 둘째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정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는 어버이들이 잘 되어야만이 이 나라도 건강하고 또 교회도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모든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저의 경우도 우리 또 결혼 주례를 해주러 오시게 되면 이 질문하는 것 중에 배우자의 어떤 점이 그리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졌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결혼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욕망 때문이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덜거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또는 부모님의 요구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8절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아담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배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시켜주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독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독신 생활이 급증하는 것들도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명을 위해서, 특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는 독신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종종 독신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여선교사님이신데 혼자서 지금 가서 선교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우도 어찌 보게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은사가 있다면 또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결혼과 독신을 다양한 기질과 상황과 선택을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옳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즉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아니면 내 욕망대로 지금 나는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야 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 구성원들의 그 덕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구성원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족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각자 도생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덕목을 성실히 감당해낼 때에 그 가정의 행복이 깃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덕목은 무엇인가? 둘째, 가정에서 덕목을 따랐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가정과 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임의대로 또는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가정을 내 마음대로 꾸려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동성애가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참으로 놀라운 것은 동성애를 위한 프로그램의 TV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허가가 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 동성애들만의 그런 그 TV가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바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성전환 수술 등이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 아닐까요? 얼마 전에 저는 이러한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에 강제 전역 조치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고 변하사는 지난 2017년 육군 하사로 입관한 후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군 당국은 변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자기는 계속해서 육군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송을 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소송은 내놓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에 좀 빠졌는지 어찌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만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죽고 난 후에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 판결은 바로 이 순직 3형의 판정을 내림으로 인하여서 국방부가 변하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군대에서 내가 쫓김을 당했다고 하는 그 자체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직으로 인정되면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가족 보상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물론 유족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은 당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창조의 원리 속에서의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군복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모습들도 이제 일어날다고 할 수 있다는 사실,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가정을 이루간다라고 했을 때는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요. 아마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AD 61년서부터 62년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로 디도에 의해서 듣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소식을 접해 들었거든요. 예컨대 에베소서 교회 소식도 들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교회 소식도 들었고 또 여러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예컨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참으로 이단적인 사람들, 특히 신비주의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야말로 이 영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도 등장을 해서 교회에 혼란을 주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펜을 들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펜을 들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준 덕목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질문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첫째, 부부간에 덕목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18절과 19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덕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이것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부장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봉건적인 유대교 구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여자로부터의 굉장히 좀 이 억울한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여자들은 그야말로 이 복종, 남자들이 무슨 말하든지가 무조건 그야말로 이 굴복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적을 보게 되면 골로새 3장 1절이나 갈라디아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동등하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 용어로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급대로 정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전반적인 의미 속에서는 그 복종은 바로 동등한 모습이지만은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나 또는 가정공동체나 또는 사회 속에서도 회사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나이가 좀 이렇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교회의 질서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서의 그 질서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아가페를 썼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에로스를 쓴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를 썼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내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픈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어떤 경우는 언어 폭력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까지 그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심과 같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거로 남편과 아내의 그 덕목은 남편은 그야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그것을 덕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가 남성은 이성 중심이고 여성은 감성 중심이기에 이를 망각하지 아니하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덕목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인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도저히 아닌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나와 안 맞는다라고 해서 나는 이거 거부할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키는 일에만 순종하고 조건을 내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순종하라 이 말씀은 모든 일에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일에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야말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녀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어버이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거든요. 그 아이가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내 분기신 것을 알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공부를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아껴주고 이끌어주고 양육해줌으로 인하여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어버이를 향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덕목도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비들은 그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잔소리나 멸시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때리고 굿한다까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굿하는 것까지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을 시켜야지 이 억압당하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야말로 막 핍박을 하면서 키우고 양육하게 되면 그 아이가 사회 속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룩하지 못한 것을 자녀들이 이룩할 것을 바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 은사가 없는데도 그 은사를 개발하려고 그 아이를 혹사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얼마 되지 아니했는데 벌써 영어 공부를 시킨다라고 해서 이제 학원을 엄마와 같이 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예전에 어떤 부모에게 본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에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학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이것도 우리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녀를 독립된 개성과 인격을 지닌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잘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지니할 덕목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덕목으로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 사랑에 주고 기롭게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고, 부모를 향한 자녀의 덕목에서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덕목에 있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자녀로서의 나는 제대로 내게 주어진 덕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잘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에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방향 설정을 바꿔야지요. 바꿔가지고 이제부터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주 안에서 덕목을 따랐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2절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잘 되는 모습의 이야기를 본다고 한다면 시편 128편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진실된 복이,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나 아니면 번영이나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은 것을 취하게 되면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복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너스의 복이에요. 그 보너스의 복이 뭡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과 동시에 바로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을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너스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 안방은요 가정의 중심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가정의 중심이 누구냐? 남편인 것 같습니다만 아니요, 성경의 원리 속에서의 가정의 중심은 아내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그야말로 결실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번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비록 지금은 어리지만 감람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거기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 열매를 따서 짜게 되면 올리브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크게 되면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너무나도 소중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마구잡이로 이렇게 땔감으로 쓰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기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솔로몬의 예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의 상반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1,000명의 이 여자까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하반기는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그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모습이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둘러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헛되고 다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5월 하게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야말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비록 혼자 나는 살고 있으니까 나는 가정이 없어, 물론 혼자 살아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옳은 겁니다. 물론 살다 보게 된 문제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자는 너희들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상황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록 상황이 여의치를 못하고 괴롭고 힘든 모습이 있어도 선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자고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말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지가 바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번영과 또는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 거로 행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사람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욥기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고 하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10명의 자녀도 자기에게 병이 든 것도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행복이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뜻한 말을 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뭘까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따뜻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런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감정적인 모습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감정적인 모습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꽃 하나를 갖다 주어도 감동하는 것이 여자분들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다 맛있다 쩝쩝대면서 먹게 되면은 그 음식을 만들어준 그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잘함으로 인하여 가정의 행복이 깃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이 함께 있는 모습 가운데 아빠가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이 자녀들이 아빠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아빠가 들어오면 불안해가지고 이 안절부절을 한다고 한다면 그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정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후로부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일화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드셔서 데리고 오셨잖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잔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갖다 줘도 삐지고 어느 건 먼저 안 줬다고 또 삐지고 다른 거 쳐다본다고 또 삐지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니까 아담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답니다. 하나님 하와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하와를 내가 데리고 갈게. 오늘날로 말하면 친정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쑥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혼자 있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듯 했는데 웬걸 이 아내가 없어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 하와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다시금 하와를 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속을 썩여도 있는 것이 좋고요. 내 아내가 아파도 내 옆에 있는 것이 좋고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옆에 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의 남은 인생 늘 주 안에서 머물러 있음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노력이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덕목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나는 힘이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능력이 없어요, 이와 같은 담력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힘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성령님이지만 마음으로 느끼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옆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했을 때는 옆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로 끝내지 말고, 이 사랑의 위로의 말로 끝내지 말고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내 남편이 울고 있으면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파하고 있으면 어루만져주고 안아줘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주는 어부이가 되어야지, 휠체어를 들고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기록된 거 우리 큰 소리로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빠라고 하는 직분, 엄마라고 하는 직분, 자녀라고 하는 직분, 교회의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성도라고 하는 직분, 바로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직분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